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성취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하기 전에 바울은 누구였을까요?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요? 그는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서 자라며 누구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남긴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비하면 바울 자신이 바울 자신의 친서에서 공개하는 그런 내용은 얼만큼 같고 얼만큼 다를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역사적 예수님께서 갈릴리 팔레스타인 시골 마을에서 활동하셨다면 바울은 아주 드넓은 헬레니즘 세계의 거대 도시들을 배경으로 하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하여 얼만큼 알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정말 사도행전과 바울의 친서 여기저기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그러한 정보의 어떤 항목들 조각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서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자, 누가는 바울을 다섯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자,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자신이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자신은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라고 자처합니다. 특별히 21장 39절을 보니까 다소는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아주 꽤 거대한 도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소 사람, 길리기아 다소 출생,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누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저명한 랍비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말로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20장 3절이 좀 길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 변호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그러니까 빨리 읽으면 다소에서 태어났고 다소에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연설을 하는 자기 변호를 하는 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말의 뜻은 이거예요. 자기는 멀리 자 예루살렘 기준으로 멀리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에서 자라가 다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말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개의 본문을 인용했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 22장 3절, 21장 39절, 22장 또 3절. 자, 이 모든 구절은 다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일관되게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 출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가말리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자, 거대한 지중해 연안. 예루살렘이 여기에요. 거기에 비하면 다소는 여기고요. 탈수스. 그 다음에 여기가 안디옥.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는 여기입니다.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여기서 가말리엘에게 율법 교육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예루살렘은 거룩한 유대교 전통의 본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거룩한 유대교 전통의 본산인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다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영어로는 탈수스 이렇게 읽죠. 다소 발음이 달라졌네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튀르키예 반도의 동남부 길리기아의 도시입니다. 이 길리기아는 뭐 경기도, 충청남도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주 이름이에요. 그 중에 뭐 수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더욱이 이 도시는 그 시리아에서 아나톨리아로 가는 무역로, 다시 말해서 간선도로죠. 이 도로 위에 놓여 있는 주요한 국제도시, 상업도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 법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자, 이 무역 도시였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 시리아와 아나톨리아, 시리아와 이 소아시아의 어떤 그런 무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점이잖아요. 자, 다소는 또한 자, 그 어떤 지정학적으로 이했다고 한다면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는 헬레니즘 철학 그리고 수사학 즉 상류층의 엘리트 교육으로 유명한 지성 도시였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의 아이빌리그 대학과 같은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여기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 고급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여기서 교육받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교육받았다고 하죠. 자,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와 함께 사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어떤 이동 경로는 사도행전에 의하면은 자, 다소에서 태어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프로페셔널하게 활동할 때는 안디옥으로 왔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이동 경로가 다소, 예루살렘, 안디옥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의 침묵과 누가의 웅변.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언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교육받으며 자랐는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향과 스승과 교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다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집필하면서 자신이 흠모하는 사도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인공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그러한 태도가 역력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는 점,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최고의 도시, 어떤 유대교 하나님의 어떤 구원사 거룩한 전통의 본산 예루살렘에서 아주 당대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이 지성이었고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누가의 어떤 편집 의도라는 점이죠. 자, 신약의 역사가들은 누가가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한 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역사적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어떤 그 바울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초대교회 원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재구성할 때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받아들일지 또는 비판적으로 인정하고 말고 할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점이에요. 다소인가 다마스커스인가. 자, 바울은 일종의 장인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기술자였고 그리고 그 기술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업에 유리한 곳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 그가 다소 출신이었다면 그는 왜 회심 전에 다마스커스에 있었는지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도 거기 오래 머물렀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다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서 자랐다고 한다면 그는 왜 다마스커스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었느냐 말이에요. 묵시기례 등 바울 서신의 압도적인 신학적 특성을 보면 다소보다는 덜 헬레니즘적이고 다소보다는 더 유대교적인 배경에서 자랐고 활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 요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울의 친서들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바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에 그러니까 회심
전후에 그리고 초기 사역에서 이 다소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연결되지도 않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서전 비슷하게 어떤 자전적 회고를 할 때 예루살렘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울의 어떤 초기 이력은 다소나 예루살렘보다는 이 다마스커스 또는 아라비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다메섹 주변이 월등하게 강력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로 볼까요? 자, 그 사도행전에 의하면 다소에서 태어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 거기서 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자라고 성장하다가 나중에 대해서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거기서 활동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바울의 회심 장소는 다메섹 도상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전적 정보를 남길 때 바울은 다마스커스 주변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여기에서 부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 주변에서 3년 동안이나 활동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자, 이 시리아 그다음에 길리기아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바울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울 서신으로부터 어떤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헬라어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 90%가 문맹이었던 점에 비하면 그는 헬라어를 유창하게 읽고 쓸 줄 알았다는 점 무엇을 말하나요? 그는 비교적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의 글쓰기 바울의 친서들을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로마서 바울의 글쓰기는 대단히 좀 세련됐어요. 바울은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세련된 수사학을 구사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에 능숙했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다는 점을 말합니다. 자, 그런 견유학파와 수도학파의 디아트리베 뭐 너희가 이것이 하느냐 나도 그러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디아트레베예요. 이런 전통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바울은 헬레니즘 세계의 학교들에서 정상적인 공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런 다소나 그에 준하는 도시에서 자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소에서 자랐든지 아니면 다소와 같은 도시에서 자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좋은 교육을 반영하는 헬라어, 수사학, 디아트리베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신에 나타나는 바울의 언어와 학식을 보아서 우리는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며 공부했는지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 자신은 이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도 얼씬도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는 구약성서와 율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서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의 지식은 정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이죠. 그는 언제나 헬라 구약성서인 헬라어로 된 구약성서 70인역 셉티어진트를 인용합니다. 그가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서, 오리지널 구약성서를 인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100% 신약의 다른 모든 저달도 마찬가지지만 헬라로 기록된 구약성서 다시 말해서 70인역을 인용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셉티진트 70인역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이 아니라 뭐 바벨론이나 저 멀리 아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무슨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3대, 4대, 5대 이렇게 바벨론 같은 데에서 막 정조부 뭐 아니면 5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다고 해봐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고 당시 국제 공용어가 뭐냐면 헬라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들이 헬라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성서를 가르쳐야 하니까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게 뭐냐면 이 헬라어로 구약성서를 번역한 게 이 septuagint예요. 바울은 히브리어 구약성서는 모르고 헬라어 구약성서를 알고 이걸로 읽고 배웠고 이걸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는 분명 헬레니즘적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어를 상용어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늘 헬라어로 말하고 헬라어로 소통하고 헬라어가 이 머리와 마음과 입에 어떤 붙어 있는 그러한 세계에서 낳고 자라고 활동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그러한 어떤 바울보다는 이러한 점들이 사도 바울의 출신과 배경에 더 중요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공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